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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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나사렛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훌륭한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국의 웨슬레가 목회하던 교회에 그리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국 교회의 감리교회 큰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영국 국회의 상원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데마다 광림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가대가 근 200여 명이 앉았고 또 예배 때마다 다른 성가대고 또 오케스트라 다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자기는 어딜 가봐도 광림교회 성가대와 같은 그런 훌륭한 찬양을 들어보기가 어렵다고 간데마다 간증을 합니다. 내가 직접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만치 성가대가 훌륭한 찬양을 부리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그런 그 찬양을 들어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거운 박수로 더 환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을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란도에서 우리 웨슬리 신학교에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고는 내슈빌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감리교회 총본부가 되다시피 한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의 한동대학교와 같은 벌먼트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신앙적으로 옆에 벤드벨트 대학과 쌍벽이 이룰 정도로 훌륭한 대학인데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의 아들이 스티브 신이라고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 가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수들과 총장 앉았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광림교회에 대한 체험적인 얘기를 할 때에 모두 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점심때에 교수들이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고 나한테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저녁에는 아시안 계통의 교수들이 만찬을 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한길 교수하고 같이 앉아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스티브 신이라고 하는 PhD 하는 학위를 가진 그 아드님이 누군가 하니 그 교수가 우리 교회 신동윤 장로님이라고 은퇴한 장로님의 아들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손을 잡고 다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씩씩하고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할머니가 100세까지 살았는데 그 할머님의 신앙을 내가 계승했느라고 자기 고백을 드리니까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는 이 산부 예배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베끼는데 늘 하는 얘기 들으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적으면은 옆에 앉았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두 번째가 무엇이죠? 그래서 베껴주고 가르쳐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장로님의 뿌리를 가진 장로님의 자식은 의인의 후손이 그 미국의 벨몬트 대학이라면 아주 훌륭한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교수님으로 이름을 날려요. 스포츠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전문 과학을 강의를 하는데 이
미국의 미식 축구 시합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볼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승리하고, 승리하게 되면은 도네이션, 그 대학의 보조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또 학생들이 얼마나 늘어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훌륭한 그런 교수가 신동일 교수님인데, 아니요, 스티브 신 교수님이, 우리 여기 아버님이 앉아 계세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장로님의 아들은 뿌리를 내리고 어디 가든지 축복해 주신 것을 내가 보았어요.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지. 그 내시빌 한인교회 가서 예배 보는데도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누군가 한번 볼까요? 신동현 장로님, 은퇴한 장로님, 또 사모님하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고. 그럼 사모님하고 내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미국 교수들도 칭찬하고, 교회 갔더니 교회도 칭찬하고, 장로님의 아들은 이렇게 간대마다 존귀교육 받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그런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 하고 가보니까 뜻밖의 장로님의 후손의 축복을 간대마다 박수를 받으면서 저를 인도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 이 교회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디 가든지 박수를 받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런 걸 이번에 제가 이 내시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저녁마다 초대를 해 주셨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즐거운 친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신앙을 계승한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유럽에 오는 영적 지도자가 미국 교회를 다 순례하고 난 다음에 그 대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미국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물으니까 이 유명 영적 지도자 한참 있던 대답하기를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 힘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가 파워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는 우리 광림교회처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세계 지도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어도 서로 박수를 보내고 광림교회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10월 말일경이죠. 12월 초까지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십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해서 그 상임 고문이 있었는데 절대로 그 감리교를 대표해서 고문을 하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개회식 때도 갔댔습니다. 근데 보니까 세계에서 찾아온 감리교도들이 있는데 만찬을 한번 베풀어 주면 좋겠다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인데 만찬을 그러시자고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얏트 호텔에서 저녁 만찬을 열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광림교회에서 만찬을 베푼다 하니까 처음에는 80명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150명, 그 다음에 200명, 200명이 넘게 200한 30, 40명이 모였다.
자리가 없어서 2층에 올라가서. 그런데 그들이 다 흑인이고 백인이건 저 아프리카 사람이건 인도 사람이건 다들 한 가족처럼 만나서 사진을 찍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전역 대접을 받느라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처럼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고 끝나고 나니까 사진을 찍자고 오늘 온 형제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가 모여서 한국의 광림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칭찬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치하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최후의 만찬구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와 앉아 계십니다. 영적으로 우리 같이 사귀면서 만찬을 하십시다. 저더러 한국교회에 그렇게 부흥된 이유가 뭐이냐. 그래서 강연은 그냥 서서 이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감사할 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부흥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0년 전에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6.25 동란이 휴전이 끝나는 2달 이후에 광림교회가 저 중구 쌍림동에다가 가만히 꺼지기를 깔고 예배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광림교회입니다. 그때 이 광림교회가 오늘의 광림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파워가 있고 선교하고 열심히 헌신하게 하고 오늘 세계의 영국교회나 미국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광림교회를 칭찬하고 광림교회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힘있는 교회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와 내 인생, 교회의 뿌리를 내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해요. 자손들이 잘 돼요. 믿음으로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가장 비참하게 돼요. 내가 한번 다락방을 읽어보니까 아침마다 내가 다락방을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500마일 떨어진데 직장을 얻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는 내가 집에 있을 때 교회 나가라, 가정 예배를 봐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그런 얘기 구속을 벗어나서 이제 먼 데로 갔으니까 자기가 그 아파트에 가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교회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도 떠나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지내야 돼 하고 가보니까 텅 빈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이 텅 빈 하나님도 없이 이웃도 없이 부모님도 없이 혼자 살아? 얼마나 처참한지.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린 교회는 흔들 자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 자손들도 뿌리를 내려 세계에 다니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힘이요. 내 인생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때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내 인생. 첫째로는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인간은 관계성의 존재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유명한 왕이 죽으니까 청년 이사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수라툴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눈을 가리웠고 발을 가리웠고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에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비극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그 빈 아파트를 선 자기가 이제 내 머리로 내가 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다. 텅 비었습니다. 거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정도 이제 내가 내 머리로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원하는 뜻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용서하세요. 조선일보에 우리 김종훈 교수가 글을 늘 쓰곤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무슨 글을 우리 김종훈 권사가 썼을 것이다. 그 생각 자꾸 생각이 나서 조선일보 좀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김종훈 교수가 일본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부인은 70%가 죽을 때 고독하게 죽는다고 그래요. 아무도 옆에 없어요. 혼자서 고독하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본의 가정부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풀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독을 극복해야 되겠느냐 그런 글이에요. 쭉 읽었습니다. 일단 스튜어디스가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뭘 부탁을 하고는 여기 조선일보 여기 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라고. 눈이 띵그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저 한때 김종훈 교수하고 조영남 씨하고 명작 스캔들이라는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다시 쳐다보더라고요. 2층에 올라갔더니 왔다 가더니 김종훈 교수가 친 노는 자가 성공한다 하는 그 책을 읽는 걸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 스튜어디스가 너무너무 놀라서 얘기를 한다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종기 영유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 자서전이 곧 출판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광림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세계 제일 큰 교회라는 그 얘기를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그건 500페이지쯤 되는 책이 곧 출간하게 됐어요. 근데 추천하는 분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경직 목사님도 가시고 박대선 총장님도 가시고 제가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기를 세계의 지도자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세계에서 칼 발트 이후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조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입니다. 희망의 신학이라는 써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한 달 전에 점심을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추천서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제 영어로 된 설교집을 주었더니 제가 독일로 갈 때에 비행기에서 다 읽었다는 거예요. 다 읽어보니까 한국 교회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제가 편지를 받은 다음에는 너무 놀라서 그래서 영어롭게 해서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게 자기 사인을 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럼 모르는 얘기인 거니 자기가 1943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독일군의 공군으로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강제 입대를 했다는 거예요. 입대를 해서 근무하는 동안에
자기 고향에 가보니까 함부르크 고향이 폭탄에 맞아가지고 전부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살던 이후에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묻기를, Why? 왜 나를 살려주었습니까? Why? 그분은 원래 아인슈타인과 같은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로 준비했던 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없어버리고 친구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Why? 왜 나를 살렸습니까? 그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경 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로수용에서 3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한 나머지 목사가 되기로 하고 신학자가 되기로 해서 지금 모르겐이라는 유명한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전도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당신도 외종 피하의 식민자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해방을 받으면서 공산주의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았고 또 6.25 동란에 죽을 고비를 목숨을 건졌고 오늘 당신은 이 자서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서전을 제가 추천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당신과 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같이 당했습니다. 1943년에 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당신은 외종이시에도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글을 기쁨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변에 여러분을 추천해 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공통적인 공동체 속에 한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듀크 대학교에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닥터 스트라크 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튜어트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는 주일날 정장을 하고 그러고서 교회를 성경 찬송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교회 가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러니까 No,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5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가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다시 묻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서 풍요로운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은 주님은 당신의 여생을 지키십니다. 주일날 예배 볼 줄 알고 주일을 지키는 자는 주님은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들의 일생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만나고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초현대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내 잃어버린 이웃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우리가 살아오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림교인들은 세계 어디 가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 미국에 가서 어느 커피숍에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광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와,
좋은 교회에서 오셨네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니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광림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내 인격과 내 정체와 내 신분이 여기서 갖추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뿌리를 내린 여러분의 인격이 오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용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만족, 인생의 소속감, 인생의 가치관, 내 이웃을 찾을 때에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뜻을 정하고 참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인생이 행복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비전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철학자는 말하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력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오늘 광림교회 교인들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풍부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철학자 얘기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때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렇게 지혜가 부족할까? 우리 광림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지혜, 창조력, 그 넓은 마음의 사랑, 믿지 않는 사람 비교도 안 돼요. 누굴 축복해 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발견하고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창조적인 용기를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세요. 이 주기도문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에 전부 우리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수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오늘 자기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 교회 없이 가는 사람 꼭 꽃 한 송이에다가 올려놓은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속회를 보고 성교회를 보고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 하는 그 사람들은 거친 형제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용기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종종 결혼 상담을 하게 될 때에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날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알게 됐지요? 예, 저희들이 주일학교 선생하면서 사귀었어요. 잘 됐네요. 그러면 그때 우리 교회 부모님도 교회 잘 나가요. 그래요. 그래 주일학교 선생하다 보니까 윤리관도 같아요. 도덕관도 같아요. 신앙관도 같아요. 가치관도 같아요. 똑같은 거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뜻이 맞으니까 결혼도 아무 거리낌 없이 뜻이 맞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 잘 됐어요. 내 결혼식 해줄게요. 근데 하나 주의할 것도 있어요. 결혼식 하다 보면은 아무리 둘이 하고 싶은 얘기 많아도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둘이서 수근수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디 목사님이 예배를 보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둘이서 시닥거리고 있어요. 웃으면서. 제일 못된 버릇이요. 교회 생활을 모르는 버릇이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그 지혜가 없잖아요. 예배 볼 줄 알고 직정에서 의식을 바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맞으니까 지금 내 2부 예배도 나가세요. 잘 살지요 아드님? 물론이지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주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례 축복 많이 받고 삽니다. 이거예요. 가까운 예수를 사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WCC에 모였던 사람들이 제 옆에 와서 할아버지 만난 것처럼 이번에 내 미국 가서 이 신앙길 손자 아들이요. 나한테 와서 안겨서 붙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포켓을 해서 달러를 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저는 호텔에서 꼭 팁을 놓고 오는데 요즘은 팁을 놓으니까 거기에 뭐 라운지에 거기 무슨 저 깡통을 먹었나 안 먹었나 조사하려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한 바인더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다 거두고 가져가고요.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요즘은 엊그저께도 팁을 주면서 그냥 베개 밑에다가 편지를 놨었어요. 아주머니, 다행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아주머니, 교회 잘 나가세요. 교회를 선택해야 자녀들로 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그리고 편지 쓰고서 거기다가 팁을 3불이고 4불을 이어서 벽에 밑에다가 쌓아 숨겨놓습니다. 그러다가 와서 이것을 열고서 보면 그 청소하는 아줌마니만이 그 벽에를 뒤쳐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좋아서 팁을 넣으니까 그걸 가지고 좋아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호텔에 그 커피를 이제 끓여 먹으라고 2개, 3개 놓고 가거든요. 그 준비해 놓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10개의 커피 백스를 되겠다. 예수 잘 믿으세요. 내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디 가는 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팁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이웃을 찾아야 하고 이웃을 발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귀고 이웃과 더불어 한 형제 삼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이웃을 찾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교인들이 저에게 편지 한 장 써달라고 그래요. 왜요? 감독님 편지 하나 써주면 내 운명이 달라지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내가 써줘야지요. 타이프도 아니고 내 친필로 편지지에다가 또박또박 써서 교회 잘 출석합니다.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내가 주례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신뢰하니 마치 당신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의 소원이 이것저것입니다. 적어놓고 내가 사인해서 붙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걸 받아보면서 감독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데 내가 감독님의 소원을 그 아들의 소원 그 청년의 소원들은 들어드려야 되겠다. 어떤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내 편지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졌어. 운명이 바뀌어졌어. 그러면서 일생 동안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란 흔적을 가지고 그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따라서 농촌을 구경하는데 한번 농촌에 가보니까 소가 몽에를 메고 보섭을 가지고서 밭을 갈잖아요. 근데 보만 보니까 소는 없이 어떤 청년이 몽에를 메고서 밭을 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여가 선교사인데 물었어요. 아니 저기 소가 몽에를 메고 보섭을 가지고서 밭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청년이 저걸
보석을 갈고 있습니까?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집에는 할아버지가 뒤에서 보석을 밀고 가는데 그 집에서 소를 팔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신 멍에를 맸습니다. 소는 왜 팔았나요? 예배당을 짓는데 소를 팔아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소 대신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래요. 어떤 그런 희생을 합니까? 한국 교회는 그렇게 희생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그 희생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질 때 소를 팔아서 바치고 멍에를 맏아들이 메고서 다니는 게 이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이 로요가 깜짝 놀라서 한국교회는 그렇군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나머지 여생은 내 책임져줘. 내 책임져줘. 난 최근에 텔레비전에 파노라마라고 하는 그림을 텔레비를 방영하는 열심히 보면서 내가 울었어요. 무슨 얘기인 거니? 돌고래 쇼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경을 시켰는데 돌고래를 하지 말라. 돌고래를 학대하는 것이다. 학대하는 것이다. 돌고래를 저 제주도 앞바다에다가 다 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 돌고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를 추록에 실으려고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싣고 가는데 이 돌고래가 울어요. 울어. 그런데 그 돌고래의 사육사가 우는 눈물을 닦아줘요.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는 이 돌고래가 그 조그마한 물 여기다 얼마 동안 가두었다가 내보내는데 그때 이 사육사가 먹을 걸 자꾸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사육사 입을 맞춰. 입을 맞춰. 나중에는 자기가 헤어질 것을 아는 이분은 돌고래가 사육사를 부둥켜 안고 둘이서 허그를 하고 빙빙빙빙 돌아. 물속에서 빙빙빙 돌아. 해지기가 싫어서 돌고래가 나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돌고래와 사람 인간도 저렇게 저이 드니까 서로 울고 부둥켜 안고 물속에서 허그를 하고 빙빙빙 돌아. 삼돌이 인간이 내 이웃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 옆에 이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내 묘에 꽃 한 송이 따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인생.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발견합니다. 결단코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반석위에 세운 교회에 뿌리를 내린 여러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웃을 찾고 또 내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혼자서 보스턴에서 목회하던 훌륭한 감독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무슨 일이 당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평화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필립 목사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어디서 그 평화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침착하고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신자입니다. I am a Christian.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시사 승리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내 생애를 교회 안에서 뿌리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